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첫 설교를 지금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첫 설교에서 우리 신명기의 우리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정말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난민들을 연약한 자를 주변에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설교에서는 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구리뱀처럼 높이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신적 생명, 곧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신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영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몰아내셔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광야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셔서 오늘 정말 선포된 메시지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영향력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헤맸던 그 요르단 남부 광야도 가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유대 광야도 가봤죠. 사진은 유대 광야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건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스라엘 여리고의 곁에 있는 시험산이라고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소의 사진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한마디로 황량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작은 풀포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무도 없고 숲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치도 없고 경제도 없고 문화도 없고 예술도 없습니다. 도시는 5년 전의 모습, 50년 전의 모습, 100년 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광야는 똑같습니다. 5년 전의 광야, 10년 전의 광야, 100년 전의 광야 모습은 똑같죠. 그러나 광야는 역설적으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수도자들이 광야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광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우연하게 광야가 많은 중동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게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꼭 장소적으로 광야에 가야만 광야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광야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되고 쫓겨나서 실직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잘 되어가던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났다든지, 또 정말 어제까지 친했던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 갑자기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관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부부관계가 정말 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뭘 잘 되고자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나를 광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성경을 봐도 은혜가 없고 설교에 들어도 귀가 들어오지 않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광야의 일종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징계와 광야 시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내가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때는 그 죄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어요. 내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무언가 정말 거룩한 일을 추구하려고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은 광야의 시험인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젊은 청년 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것은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년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뒤로 그 집안의 풍기박산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험이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광야는 찾아오는가? 우리에게 언제 광야 시험은 찾아오는가?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었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광야로 가사.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와 성령에 이끌려라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쏟아지면서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역의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사역의 위임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준을 받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두 번째 단어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그를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몰아내셨다라고 그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준을 받고 이제 뭔가 정말 사역의 꿈에 부풀었어요. 이제 포부를 갖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려고 할 때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종종 우리를 그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창세기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제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아버지 엄마가 다 나한테 절하고 형들이 절하는 일이 언제 일어날까? 그럴 때 요셉은 종으로 하려고 예물로 하려고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왕이 된다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 때마다 연전연승 승승장구 블레셋 사람들은 쳐부수고 갈 때마다 이기고 그래서 막 유행가가 이제 전국에 퍼졌죠.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하다.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제 바로 왕의 사위 다음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40세, 이집트의 왕자 40세, 건강하고 많이 배웠고 체력도 좋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나이에 내가 이제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할 때 그는 반역죄를 지으시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야, 이제는 가나안에 가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호사방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막아낀다라고 얘기하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다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광야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광야 시험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최대한으로 정말 내 노력을 다했고 나는 선하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지? 과거를 막 회상해봐요. 과거 옛날에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인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거 정말 작은 실수인데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작한 광야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겪는 고통은 그것은 광야 시험이고 광야 시험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배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광야 학교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야 시험, 광야 학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게 줄이신지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르고 천사들을 따라와서 수정을 드립니다. 먼저 광야 시험, 광야 학교의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이죠.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홀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립니다. 천사들도 떠났어요. 광야 시험 하는 동안 다 끝나고 천사들이 왔어요. 광야 시험을 갖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요, 제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철저하게 혼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광야 시험을 당하면 누군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막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해를 막 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도움을 받기 바라도 큰 도움이 안 돼요. 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광야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견뎌야 될 고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특징은 배고픔입니다.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신지라. 배고픔. 광야 시험의 장소는 배고픔의 장소입니다. 배고프다는 꼭 구체적으로 배고픈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의식주의 배고픔이다. 그래서 사는 것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팍팍해요. 또 관계의 배고픔이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발을 떠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의 배고픔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 그런데 광야는 그런 욕구가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는 꼭 그렇게 내 욕구가 차단되고 힘들어야 됩니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자아가 그때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자리를 맡고 있고
막 바쁘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가리는 어떤 그럴듯한 옷들을 많이 입고 있어요. 학벌의 옷, 직위의 옷, 재산의 옷, 사람들의 인정의 옷, 존경의 옷, 이런 옷들을 많이 입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가리는 그 옷들이 다 벗겨질 때, 옷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는요, 우리는 내가 정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극한 상황 가면 다 우리 본성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과메의 그 특징은 그것은 어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만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고, 그 끝날 때까지 11절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서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주인공이에요. 마귀가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탄 마귀의 활동 시간이죠.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귀가 나타나면 예수님 쫓아버리면 되잖아. 원래 그 정상이에요. 복음서에 그렇잖아요. 마귀가 나타나면 예수님한테 날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벌벌 떨고 예수님 다 쫓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한테 절대 공세적으로 하지 못해요. 한박순간에 쫓아내요. 광야의 시간에서 예수님은 계속 방어적 입장이고 마귀가 공세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광야 시험을 겪을 때는 내가 공세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말씀 읽는 것도 예전과 같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는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방어의 시간이기 때문에 공격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그 어둠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과 같이 우리의 그 광야 시험 기간 동안은 그때는 어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주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목적은 뭔가? 광야 시험의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입학시키는가? 우리 3절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계속 이 사장 이 이야기에서는 계속 마귀 사탄 그러다가 3절에서 딱 시험하는 자라고 다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는 까닭은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겪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둘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죠. 그때 사탄이 와서 속삭이는 것이죠. 야, 너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을 내려주면서 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돌을 만들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금식이 그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순간 예수님 두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사실의 금식을 깨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 능력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용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이죠. 우리도 이제 광야 시험 가운데서 비슷한 속삭임을 듣습니다. 야, 너 크리스천이라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너 그 꼴이 뭐냐? 그래도 못 살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야, 네가 일단 배부르고 잘 돼야지. 네가 그래 하나님도 잘 섬길 거 아니냐? 왜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고생이냐? 야, 너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의 길을 걷는 분한테는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전부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탈락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 이유는 빵과 하나님 가운데서 빵의 유혹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빵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겪은 두 번째 시험은, 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거룩한 성으로 가져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랑을 위하여 서로 거쳐 밝게 하시도록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 성전에서 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다 받쳐주는 거, 그 사람들이 보면, 와, 정말 너는 정말, 저 사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다 믿기려고 진짜 그런 거, 진짜 믿고 그럴 거 아니냐.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고 믿다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똑같은 유혹을 받았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보고,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너무 자존심 상해서, 아니 나를 하나님 아들 너 이렇게 하고 너무 자존심 상해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구원은 완전 물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경 구절을 강탈하죠.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있거든. 네가 뛰어내리를 받쳐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91편은 컨텍스트가 그게 아니에요. 9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범사에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컨텍스트가 성경의 문맥이나 전후관계라든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단은 항상 안 그렇죠. 컨텍스트와 상관없는 그걸 다 뽑아갖고 자기들이 다 내세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대중이 열광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하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모습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서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마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안 받쳐줘요. 천사가 떠나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도 광야의 시험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네가 정말 능력이 없냐, 배울 것이 없냐, 근데 왜 네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냐? 가서 내 이름을 한번 높아지고 인기를 누릴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매스컴에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인기를 얻을 거야. 그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인기를 얻고 높아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사단에게 워십하며 사단을 경배하며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명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드리라.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에도 지금 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 평행봉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버렸죠. 사단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야, 예수, 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큰 고생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나에게 절망해. 내 수하로 들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통해서 얻은 재산을 장물이라고 해요. 장물. 근데 장물은 되게 가격이 쌉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께서 제시한 세상의 권세 영광은 그건 장물이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둑질에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장물을 사는 순간 장물을 알고도 사는 사람도 범죄자에 속합니다. 그것도 범죄 처벌을 받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의 권세의 영광을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취득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야,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 너 고생시키는 분이냐? 하나님 그런 걸 아냐? 하나님 우리를 행복해 해주시는 분이시야. 쉽게 쉬운 길로 가. 세상과 타협해서 어려운 길 가지고 쉬운 길로 가. 십자가의 고통 없이 영광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고 쉬운 세상의 타협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겪은 세 가지 시험은 인간 예수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할래? 라고 하고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빵을 돌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은 너 자신의 배를, 네 육신의 만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따를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성경 꼭대기에 뛰어나르는 것은 네 인기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였던 거죠. 결국 인간 예수에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육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네 명예나 인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서는 아마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런 시험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인간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계속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 받는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셔서 나중에 우리들이 이런 동일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광야 학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너의 육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할래? 너의 명예나 성공과 인기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 세상의 권세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할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꼭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이런 테스트를 하나요?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면 우리가 좋은 데라도 할 텐데 모든 것이 벌겨벗겨지고 결핍된 그 광야가 아니냐?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저 밑바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광야학교의 목적을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려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위에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우리는 광야에서 나올 수 있나요? 언제 우리는 광야를 졸업할 수 있나요? 우리가 광야 시험의 목적을 알면 바로 해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요셉과 다윗은 한 15년, 16년이 걸렸습니다. 광야 학교는 기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성적제입니다. 성적제. 하나님은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스크린하시죠. 그래서 얼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점수를 넘으면 광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점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70점은 넘어도 통과를 시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95점, 98점을 요구를 하시는 분이 있죠. 또 어떤 때는 그냥 이번에 60점만 넘어도 통과를 해요. 근데 다음번 광야에서는 90점을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몇 가지 과목만 있어도 돼요. 근데 어쩔 때는 풀코스를 미수하기로 원하실 때도 있죠. 광야 졸업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음 광야를 기다리고 있죠.
다음 광야에 입학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야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하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적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디바인 라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계속 밟고 닦아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시는 게 우리의 광야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왔는지, 또 광야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광야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를 나올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 시험의 목적과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광야에 있다, 내가 광야 시험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내 처지를 한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에 고집을 피우고 뻣뻣하고 불순종을 계속하면 그만큼 더 고생하고 광야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광야의 수업료는 아주 비싸요. 아이들이 몇십이 비싸죠. 광야는 장학금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광야학교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길을, 그 선택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제가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이 와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자식의 일은 그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때부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당신께 순종합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저는 주변 우리 체플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광야 시험에 들어갈 때, 그런 시험이 올 때 그 선택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길, 성령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그것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닥치는 일어나는 그 광야 시험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